사랑의 주님, 주님 전에 나와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 복된 줄 믿습니다. 이 복된 시간과 환경을 또 허락해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또한 주님을 찬양할 수 있으며 감사드리며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에 감사드리며 또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며 또 기도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또 시작한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해 줄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으면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를 예배를 받으신 그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또 주님만을 온전히 또 믿기 원합니다. 그래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만 온전히 믿읍시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만 온전히 믿읍시다. 주님만 온전히 믿읍시다. 주님만 온전히 믿읍시다. 아멘. 주님께서 온전하시며 또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릴 때 주님께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힘차게 찬양드리겠습니다. 모든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주님, 영원한 구원의 소망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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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부르세. 찬양하라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이 되십니다. 경배하며 경성이 절하세.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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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경손히 자라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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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부르.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찬양하라 복되신 우리 대신 죽임을 당한 줄 믿습니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경성이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사랑 한없이 크셔라. 아멘. 찬양하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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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는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네 찬양하라 높으신 곳에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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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부르세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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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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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호산나 높이 외치세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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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의 왕께 영광을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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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의 왕께 영광을 주의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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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의 왕께 영광을 영광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을 주의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더욱더 목소리 높여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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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의 왕께 영광 지극히 높은 곳에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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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의 왕께 영광을 주의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주의 이름 높여 주를 찬양하라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더욱더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 높여 주님을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귀하신 주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탄절을 앞두고 또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 영혼을 사랑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가 오신 이유 찬양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순종의 눈물 이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이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죽어야 살게 되고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이 세상 다시 빛나게 하오. 이 세상 다시 빛나게 생명의 눈물,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지으신 그대로 회복하신,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에 유신 줄 믿습니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준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더럽고 추악한 죄, 이 더러운 자를 위해서 또 이 땅에 오신 걸 믿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 회개하지 않으면 또 주님과 상관없는 자라고 하였사오니 이 시간 더럽고 추악한 죄를 또 회개하기 원하며, 또 말씀 증거하실 박순희 담임 목사님,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온전히 붙들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함청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감사를 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영적인 모든 정직기도 아버지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만을 높이며 찬양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 모든 영광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 여호와여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오니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말씀은 곤란 중에 나의 위로니이다.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여도 나는 주의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이 죽은 자같이 나에게 유일한 소망이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긍휼하심이 가득하시오니 나를 선하게 대하시고 말씀으로 가르치소서.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번 말하시면 전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여호와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상관이 쓸데없네. 높으신 여호와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있으니 여호와요. 아멘. 예, 다 같이 기도 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에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날 우리를 예배 자리에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도 보이지 않는 손길로 보호해 주시고 크고 작은 일 속에서 은혜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드린 예배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어 거룩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각자의 삶에서 지치고 상한 심령으로 말씀을 위로받고 찬양과 기도로 하늘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말씀보다 세상 욕심을 쫓았고 기도보다 자기 방법을 의지하며 사랑하기보다는 판단하고 오만불평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릇으로 비로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 하나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지식이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모든 기관이 하나가 되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의 믿음이 든든히 세워지고 이 세대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분열과의 갈등이 넘어 하나가 되게 하시고 지도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지혜로 바른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는 박승준 목사님 영주간의 강건함과 건강이 넘치게 채워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 입술을 통해 주님 뜻을 온전하게 선포하게 하시고 듣는 우리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음성을 듣게 하시어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는 결단과 순종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하여 다시금 우리의 처상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삶이 주님 영광을 드러내주는 도구가 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신약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자막팀에게는 25절까지라고 했는데요. 27절까지 읽겠습니다. 신약 370페이지입니다. 신약 370페이지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7절, 27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같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하는 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하는 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네,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저도 키 말고 다 주셨어요. 훌륭한 외모와 인품과 예. 광고 드려야 되죠. 역시 거짓말하니까 광고도 까먹을 뻔했어. 다음 주 주일이 성탄 주일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주일날 저녁 예배를 성탄 행사로 대체하게 됩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그냥 참석해서 구경하는 게 아니라 참석하셔서 우리 아이들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기도로 또 그들이 기도를 잘 받아서 잘 성장해서 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그 좋은 에너지들이 계속 전수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기부금 영수증 신청이 오늘부터네요. 오늘부터 2020 내년 5월 31일까지 신청받고 발급됩니다. 내년 5월 31일이 지나면 발급이 안 된다고 하니까요. 그 전에 꼭 필요하신 분들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청서는 경비실과 사무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당일 발급은 안 됩니다. 일주일 전에 좀 여유 있게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광고를 할까 말까 계속 성가대 할 때도 기다리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해야 될 것 같아서 하는데 다음 주 21일이죠. 다음 주 주일날 낮에
박조준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옛날에 영락교회 담임 목사님을 하셨었고 그 분당의 할렐루야 교회를 할렐루야 교회가 아니죠. 갈보리 교회를 개척하셔서 지금 갈보리 교회 원로 목사님으로 계신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고 혹시 박조준 목사님 아시는 분 계세요? 아 예. 다음 주까지 다 알아오시는 거로. 한국교회 큰 어르신이고요. 그래서 다음 주 박조준 목사님이 아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지금은 잠정적으로 계획은 그런데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 지금 현재로서는 그럴 계획입니다. 박조정 목사님 와서 이제 말씀 전가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많이 참석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은 아니지만 옆에 듣고 있으면 좀 협박도 좋은 방법이고요. 좀 모시고 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변수가 생기지 않게 기도해 주시고요. 자, 오늘 본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는 지난주에도 얘기했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하여 연단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시험받고 연단받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하여 주시는 연단이 있고요. 외부적으로. 근데 우리는 이게 외부의 연단이라고 생각하고 원망하고 불평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한꺼풀만 벗겨서 보면 외부적인 요인이 아니라 나의 욕심에서 나오는 사단의 속임에 속아서 사단이 주는 그 시험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의 욕심을 어쩌지 못해서 사단의 종노릇 하면서 마치 하나님 때문인 양 하나님을 원망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라고 경고하시는 말씀이었어요. 우리는 항상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키기 위하여 나를 사랑하셔서 연단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나의 욕심 때문에 내가 사단의 종로로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종으로서 끌려가면서 받는 연단은 아닌지. 만약에 후자라고 그런다면 하나님께서 참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사단의 종로로 하면서 끌려감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종으로서 사단의 종인지도 모르고 끌려가는지도 모르고 그들의 도구로 쓰임받는지조차도 모르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또 특별히 사랑해 주셔서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은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사랑의 경고의 음성에 선포되는 말씀에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깨닫고 돌아올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듣고 헐려버리는 자가 아니라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19절부터 27절까지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런 거예요. 온유함이 없는 말씀은 분쟁의 씨앗이 된다라는 거예요. 온유함이 없는 말씀을 누군가를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는 도구로 쓰임받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행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냥 한다라고 하는 거 없어요. 우리가 뭔가 의지적으로 할 수 있다 생각하고 뭘 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깨달음을 주셨기 때문에 뭔가를 하는데 그 깨달음은 말씀으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말씀은 세상을 이긴다라는 거예요. 말씀은 세상을 이긴다라는 것은 그 말씀이 세상의 그 어떤 유혹에도 이기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에게 잘 코팅된 보호막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물들고 세상에 넘어지고 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는 세상을 이길 자는 아무도 없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보호하리라 확신합니다. 오늘 크게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런 틀에서 오늘 그 세 가지 내용을 한번 다루어 보겠습니다. 19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너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라면 믿음이 그러니까 그게 믿음이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하는 말이거든요. 너네들은 믿음은 있다고 하면서 왜 행함이 없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왜 믿는 자의 본을 못 보이는 거야? 왜 너는 믿는다고 하면서 믿는 자의 삶의 결과가 없는 거야? 라고 책망하는 게 야고보서거든요. 믿음은 하찮은 것이다, 가치 없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면, 네가 고백하는 믿음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이라면 지금 네가 보고 있는 네 삶의 모습은 그렇게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믿는 자가 곧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보십시오. 믿을 때 뭐예요? 듣는 것은 속히 하고,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네가 진짜 믿음이 있다라면 자꾸 네 말만, 네 주장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듣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들 열왕기상 지난번에 언제인지, 지난주인지 언제 했는지 모르겠는데, 열왕기상 3장 9장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전에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기도한 건 아니죠. 잤잖아요. 잘 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납니다. 꿈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나에게 지혜를 달라라고. 하나님은 참 기뻐하셨습니다. 근데 지혜를 달라고 했는데 그 지혜란 자체가 샤마 듣다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성경으로, 한글 성경으로는 그 지혜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어 그대로 하면, 하나님, 내가 이 많은 백성들의 그 마음과 그들이 하는 소리를 다 듣고 이해하는 귀를 열어달라는 뜻이었어요. 듣는 마음을 달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주시는 걸 우리는 지혜라고 해석을 했거든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지혜 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믿음이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기 전에 남의 말을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멀리서 볼 것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 있는 혈육끼리, 그게 좀 부부는 혈육이 아니구나. 이 부부라는 건 혈육, 피 한 방울로 안 섞였지만 피가 섞인 부모 자식보다 더 긴밀할 때도 있고, 또 어쨌든 남보다 못할 경우도 있잖아요. 나는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부부지간에 더욱더 이랬으면 좋겠어요. 상대방에게 자꾸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 자꾸 상대방을 세뇌시키듯이 계속 주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왜 그럴까, 내가 답답해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왜 그럴까를 좀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 듣는 마음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생기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좀 듣기를 했으면.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꾸 화가 많다 그러는데요. 뒤에 곧 이어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제가 19절 중반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이건 말은 쉽지만 간절한 애원이에요. 제발 좀 들어줄래? 제발 좀 들어줄래? 제발 좀 들으라고. 이건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너 말 좀 줄일 수 없니? 말하기를 좀 더디할 수 없니? 그러시면서 보세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듣고 말하고 하다가 정말 생뚱맞은 얘기를 해요. 정말 생뚱맞게 갑자기 성내기도 더디하라. 네 말만 하지 말고 들으라 하다가 성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답답해서요, 자기 말만 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100이면 100 정말 화가 많은 인간들이에요. 뭐만 하면 버럭버럭, 세상 화라는 화는 혼자 다 가지고 다니는 사람처럼 얼마나 버럭버럭 거리는지 몰라요. 그래서 성내지 말라는 거예요. 특히 가족끼리,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래서 여러분들 요것만 하나 끼워 넣고요, 여러 가지 적용점이 있지만 이건 그냥 제가 막 적용하는 거예요. 잠언 21장 9절이에요. 예. 욥기 시편 잠언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집에서,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잔소리 못할 때, 부부간에 잔소리 못할 때, 하고 싶은 말 못하고 꾹 참고 있을 때, 다 주일날 교회 모이면 저 키 작은 목사가 다 해주잖아요. 키 말고 다 가진 사람이 다 해주잖아요. 잠언 21장. 분명히 들으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인간이 들어야 될 말이 아니라 여러분이 들어야 될 얘기예요. 자, 9절요. 21장 9절요. 잠언 21장 9절입니다. 933페이지입니다. 다투는 여인과, 여기서 절대 여인이라고 여자만 보지 마십시오. 남자나 여자나 똑같습니다. 다투는 그 인간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여기 움막이라고 되어 있는데 움막은요, 그 지붕 위 옥상을 말하는 거예요. 옥상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제가 다시 읽습니다. 다투는 거, 다투는 여인, 다투는 사람과, 자꾸 나하고 다투려고 하는 사람과 함께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집구석 벗어나가지고 옥상에 혼자 있는 게 마음 편하다라는 거예요.
뭔가 긴가민가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뒤에 보면요 19절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놨습니다. 21장 19절에요 아까 다투는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자, 이번에는요 다투며 성내는, 다투면서 화를 내는, 온갖 화와 짜증을 다 가지고 있는 그 사람, 다투며 성내는 여인, 남자나 여자나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다투며 성내는 사람과 함께 사는 것보다, 이번에는 그냥 옥상도 아니에요. 그냥 저 집 밖에 나가서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걸베이처럼 사는 게 낫다. 여러분, 이게 다투려고 한다는 게 자꾸 분을 낸다는 거 있잖아요. 화를 낸다는 거예요. 그 앞에 15장 한번 보실래요? 15장 18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친절하게 원인을 또 설명해 놓으셨습니다. 잠언 15장 18절,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자꾸 머릿속에 누군가가 연상돼서 되는 게 아니라 내 꼬라지입니다. 다 각자 자기로 받아들여야 돼요. 자, 18절, 15장 18절입니다. 분을, 화를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자꾸 분을 참지 못하니까 자꾸 다툼을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뭔가 내가 주장하고 내가 먼저 말하려고 하기 전에 좀 듣는 마음. 솔로몬도 하나님이 그렇게 칭찬하셨잖아요. 아, 칭찬받는 인간은 뭔가 다른데 뭐가 다르냐? 자꾸 자기 주장을 하기 전에 들으려고 하는구나. 누군가가 한 사람이 니나 잘해라 하고 지금 막 그러고 있을 건데요, 제가 정말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 안에 있다라면, 우리가 믿음을 고백할 때 뭐 그 대단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야고보서는요 신약의 잠언이라고 그래요. 아주 실제적이고요 실천적인 거예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아나가야 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꾸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것보다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요 상대방 상황을 알게 되잖아요. 상대방 상황을 알게 되고 상대방 처지를 알면 알수록요 내가 욱하고 화내려고 했던 게 어느덧 나도 모르게 잦아들어요. 이해하는 만큼 사람의 감정이 컨트롤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라고 시작하고 너무나 사랑해서, 이제 너무너무 사랑해서 헤어지는 것조차 싫어서 계속 같이 있기를 원해서 함께 살기 시작했지만 결국은 차라리 옥상 가는 게 낫네, 차라리 집 떠나가지고 혼자 끌베이처럼 혼자 사는 게 낫네, 이런 결론에 도달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처음 했던 그 초심을 내 힘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리라 확신합니다. 다시 본문 돌아가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했죠. 19절 후반절에 보면요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절,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보세요, 사람이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잠언 16장 32절에 보면요 성낸다라는 게 참 미련하는 거예요. 성내지 않는 것은 마치 용사를 얻는 것 같고요, 우리가 참 용사라는 거예요. 정말 힘이 되는 사람, 그 한 명이 있으면 일당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얻는 것과 마찬가지고요, 마치 성읍을 빼앗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단순히 우리에게 그런 이득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성내는 걸 자제할 줄 아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성내는 걸 자제해야만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의라는 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옳고 그름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의자, 하나님의 뜻을 말하기도 해요. 근데 대부분의 우리는요 하나님이 옳고 그르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공의라고 해석을 해요. 근데 다른 몇몇 번역본에서는 이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고 번역되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가 성내는 것을 조절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걸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우리를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냥 이유 없이 갖다 놓지 않았어요. 분명히 이유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갖다 놓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자리에서 뭔가 우리가 그 삶의 자리에서 뭔가 자리매김하고 일을 하고 있을 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되지 않을 때 내가 화냄으로 분냄으로 내 성격대로 그 지랄 맞은 성격대로 다 드러내면 나는 속이 시원할 수 있지만 나의 그 속 시원함 이면에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할 부작용이 생기는데 나는 속 시원했지만 결국 나의 참지 못하는 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 하나 화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화냄으로 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셨던 것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자꾸 듣지를 못하고 자기 주장만 강하고 자꾸 자기 혈기를 참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옳고 그름을 놓치게 돼요. 하나님 가운데서는 이게 옳고 이게 틀렸다라는 개념이 있을 수 있는데 자꾸 우리가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옳고 그름의 개념이 아니라 어느덧 나의 기준으로 내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해 버리려고 하는 우를 범한다라는 거예요. 이것 또한 중요한 것이에요. 어떤 식으로 해석이 되든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도구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21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우리의 본성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 속은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만 있다라는 거예요. 참 표현이 이게 재밌다라고 하면 재밌지만 어찌 보면 좀 적나라하지 않아요? 많이 찔림이 되지 않아요? 내 속에 악이 있는데 그게 넘친다라는 거예요. 뭐 우리가 유관순이에요. 때릴 때마다 대한독립만세, 대한독립만세. 내 속에 가득 찬 건 대한독립만세밖에 없다라고. 때릴수록 넘치는 건 대한독립밖에 없다라고. 우리는요 누가 유혹하고 때릴 때마다 계속 악만 넘치잖아요. 그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본성이 있는데 보십시오.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으면 좋죠. 깨끗하게 비우면 되죠. 근데 그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능히 우리를 마음을 바꿔놓을 수 있는, 우리의 마음에 온갖 더러운 것과 악한 것을 다 드러내놓고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무엇인가가 있는데, 그 능력이 있는 무엇인가가 무엇이냐면요 너의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 우리는 도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개역성경 말고 나머지 보면 다 이게 그냥 원어 그대로 하면 로고스, 말씀이에요. 마음에 심긴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속에는 더러운 것과 그냥 악만 있잖아요. 넘치는 게 악밖에 없잖아요.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비워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술을 먹고 토하듯이 그냥 비워내면 빈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악한 것들이 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악한 것을 비워내고 없애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우리 속에 말씀을 집어넣으면 집어넣을수록 더러운 것과 악한 것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마음에 심긴 그 말씀, 그 도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넣어놔야 되는데, 우리 마음에 담아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담냐라는 거예요. 그 담는 건 네가 그냥 네 의지로, 네 노력으로, 네 결기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오늘 첫 번째 하는 이야기가 세 가지 중 하나가, 온유함이 없는 말씀은 분쟁의 씨앗이고, 온유함이 없는 말씀은 누군가를 죽이는 흉기일 뿐이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죽이는 도구로 쓰임받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과, 지금 여기 얘기할 때 말씀을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이야기하고 다른 것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우리는 이미 믿음을 고백한 자라는 전제 하에서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라는 자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 그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했는데, 이 온유함은요 사전적 의미로는요 내가 무능하다는 뜻이 결코 아니에요. 자꾸 유순하다, 온유하다니까 연약하고 야들야들하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천만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많은 설교자들이 최근 들어서 그런 비유를 많이 하니까, 히포크라테스라는 사람이 이 온유함을 설명할 때 길들여진 야생마라는 말을 썼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쓰고 나니까 그 설교할 때도 저도 그걸 여러 번 인용했었고요. 길들여진 야생마, 이 무슨 뜻이냐면요, 야생마는 길을 들여지지 않으면 통제할 수가 없잖아요. 그 야생마, 거친 야성이 살아있음에도 딱 저보면 야성미밖에 없잖아요. 아우 성가대밖에 없어. 나 성가대 없으면 설교 못해요. 그 리액션, 모든 영광 성가대에게. 그 야성마 있잖아요.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전쟁터에 나가면 일반 말들도 그런데 야생마는 더하죠. 그 본능을 절제하는 것,
다스려지는 그 야생마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온유함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정확한 사전적 뜻으로 하면 잘 훈련된 용사, 최정의 용사, 최정의 군병. 우리나라로 치면 뭐 특전사 중에서도 707 뭐 이런 거예요.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707이나 이런 특임대들 있잖아요. 너무나 강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어요. 뭐 북파를 하는 뭐 모르겠어요. 뭐 특별한 특수부대들 있잖아요. 나는 잘은 모르겠는데 그들이 실제 하는 걸 참관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들어보면 차마 입에 낼 수도 없을 만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일수록요, 밖에 나오면 스스로를 절제하고 어설프게 자기 힘이 있는 사람들이 막 거들먹거리고 다니지, 정말 그런 사람들, 뭐 요즘 흔히 나오는 국정원의 뭐 블랙 용원이라는 이런 사람들은 할 수만 있으면 자기가 그런 걸 안 드러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딱 자기가 힘을 써야 될 때만 쓸 줄 아는 것. 잘 훈련될 뿐만 아니라 장소에 따라서 해야 될 것, 안 해야 될 것을 구분할 줄 아는 그 절제의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들, 그것을 온유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왜 말씀을 받을 때 그 온유함으로 받는 거예요? 온유함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내가 나약하니까 하나님 말씀 외에는 답이 없어서 내가 그냥 말씀만 의지합니다. 그런 개념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주관도 뚜렷하고 삶의 경험도 뚜렷하고 삶의 지식이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여호와 가라사대, 말씀이 가라사대 하면 자기의 모든 경험과 모든 지식과 자기의 것들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복할 수 있는 것. 마치 길들여진 말이 전쟁터에서 저쪽으로 나가면 창이 날라오고 화살이 날라오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 같지만 그 무서운 적진을 향하여 말을 탄 사람이 고삐를 잡고 가자라고 한다라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죽음의 구덩이 속으로 뛰어들 수 있는 것, 그게 온유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약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 열매와 결과들이 있음에도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 앞에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멘하고 무릎 꿇을 수 있는 것. 그런 자에게 주어진 말씀은 살리는 말씀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머리로만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자기의 경험과 지식 아래에 놓이게 된다면 그런 사람은 그 말씀을 가지고 살리는 사람이 아니라 분쟁을 일으키며 누군가를 찌르며 죽이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온유가 없는 말씀은 분쟁의 씨앗,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온유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기 위하여 여러분들은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온유한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결코 쉽고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우리가 승리를 쟁취하고 오든 아니면 실패의 연속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뚜렷한 목표와 그 소명의식을 가지고 그런 자세로 살아나가는 것, 힘들고 지칠지라도 하나님이 주실 기회를 기다리며 아버지 앞에 나오는 것, 나의 힘듦, 나의 상처투성인 이 몸을 오직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씻어버리고 다시 회복하여 다시 삶의 자리에 나가겠다라는 결연한 의지의 삶을 살아나가는 자, 그게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런 자는 말씀 앞에 설 때 온유한 자세로 서는 거예요. 나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온유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아들의 핏값으로 주신 그 말씀이 누구를 죽이거나 어떤 분쟁의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말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딜 가든지 우리는 피스메이커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두운 곳에, 다툼이 있는 곳에 우리가 가게 되면 하나가 되고, 갈등이 있는 곳에 치유가 일어나고, 서로 간에 원수처럼 보지 않던 게 다시 하나가 되게 하고, 부모와 자식 갈등, 그 다음에 뭐 부모와 자식뿐만 아니잖아요. 온갖 갈등들이 얼마나 많아요. 모든 갈등을 봉합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은 우리가 뭔가를 실행하는 원동력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자, 22절입니다. 너희는 아까 도를 얘기했죠. 도는 로고스,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속이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자신을 속인다고 했지만 결국 자신을 속이는 게 뭐예요? 자신을 속이는 게 하나님 앞에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뒤에 1장 9간절로부터 쭉 보면 결국은 마지막에 그게 하나님을 속이는 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다고 다 깨달아지고 다 알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똑같이 하나님의 예배에 참석했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는 그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돌이키는 사람이 있는 반면 누군가 듣고서 좋네, 좋네, 듣기 좋네, 참 좋네, 은혜 받았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여러분 은혜 받는 거 중요하죠. 하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살아가려면 뭐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참 재밌는 게 하나님은 거울로 비유를 하셨어요. 22절을 하면서 23절 거울까지 쭉 읽어 나가겠습니다.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하시면서요. 23절 곧 이어서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거울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들 거울이 참 그한 게 우리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 예배 집에서도 그렇고 요즘은 이게 자기 얼굴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다른 예전에 도구가 없었을 때는 거울밖에 없었을 때는요. 자기 얼굴을 보고 나면 지나고 나면 자기 얼굴을 못 그리잖아요. 자기 얼굴 그리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도 보면 거울 같은 데 비친 자기 모습을 보면서 자기 얼굴을 그렸잖아요. 자화상을 그릴 때도 그랬잖아요. 사람은요 보고 나면 그걸 오래 기억할 것 같지만 금방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들으면 은혜 받았다 막 하잖아요. 돌아서면 금방 마치 내가 좀 전에 거울 본 것처럼.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자세가 거울 앞에 서 있는 것 같으면 아무 소용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남녀가 만나게 되는데요. 남자나 여자나 마찬가지겠죠. 만나기 전에 이제 거울을 보잖아요. 거울을 딱 봤는데 이제 왜 예전에는 모르겠는데 예전 우리 20대 때 서면에 아시는 분만 알고 알면 나이가 다 지금 한갑 넘었거나 한갑 다 된 사람들이 서면에 그 마리포사, 늙은 사람 반응이 나오잖아요. 젊은 사람 모르잖아요. 다 몰라요? 저만 마리포사 골목에서 놀았나? 그 금강제와 뒷골목, 여하튼 그 시대를 대표하던 데가 있었잖아요. 그런 장소에 보면 남녀들이 만나고 막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사실상 뭐 선보거나 하면은 요즘은 안 그렇지만 있는데 그 시대는 주로 보면 좀 격식 있게 차리면 주로 보면 큰맘 먹고 가는 데면 뭐 관광호텔 일정, 커피숍, 뭐 호텔 커피숍 이런 거 같잖아요. 좋아요. 호텔 커피숍에 가서 이제 남녀를 만나기로 했어요. 약속 시간이 되었어요. 상대방이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먼저 도착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바로 가는 게 아니라 대부분 통상 여자들 같은 경우에 가방을 꺼내서 마지막 거울로 자기 점검을 하잖아요. 남자들 같은 경우 화장실로 가잖아요. 화장실 가서 넥타이가 바로 돼 있나, 옷은 어떠냐, 거울을 보잖아요. 근데 만약 거울에 눈곱이 끼어 있다고 쳐봐요. 여자가 이제 막 남자 만나기 전에 해가지고 막 입술 그리고 뭐 다 하고 거울을 딱 봤는데 생각지도 않은 눈곱이 붙어 있었어요. 그러면요, 눈곱을 보고 그냥 있을 사람이 있나요? 아니요. 눈곱을 보고도 그냥 간다라면 정상 아니잖아요. 남자가 거울을 봤는데 자기 먹고 나서 입에 막 고춧가루가 끼었는데 그냥 간다면 그것도 정상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거울을 보고 잘못된 게 있다라면, 하다못해 옷에 뭐가 묻은 게 있다라면 묻은 걸 다 털어내지 않아요? 뭐 묻었으면 물로 씻으려고 막 하지 않아요? 그게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하여 거울을 보듯이 그 말씀을 통하여 거울을 보고 내가 나의 문제점을 발견하듯이 그게 보이지 않는다라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그 자세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지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예배는 열심히 참석했어요. 말씀은 열심히 들었어요. 근데 그 거울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라면
여러분 정상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말씀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신비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이 거울을 비유하고 있지만 세상적인 거울은 물리적인 것밖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 있는 영적인 것들을 드러내고 보여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이 닫혀 있고 눈이 닫혀 있는 상태에서 습관적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는다라면 그거는 아무리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예배에 참석한다 하더라도 이 교회 마당만 밟는 것이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영적 생활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 신앙생활 할 때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첫 번째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깨닫게 하여 달라라고. 누군가는 하나님의 말씀 거울 앞에 서서 자기의 적나라한 모습, 드러난 모습을 보며 통곡하고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고 무릎 꿇고 쓰러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나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거울 앞에 섰는데 와우 멋있는데 오늘 와, 야, 이 정도면 잘생긴 거 아니야? 야, 옷 새로 샀는데 와 멋진데? 계속 그러고 있다라면 외형적으로 볼 땐 상태가 좋아 보여도요 영적으로는 맛이 간 상태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이 말씀의 거울 앞에 여러분들이 적나라하게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보이기 시작한다라면, 그 말씀의 거울 앞에 여러분들이 드러난 모습이 보이기 시작한다라면 여러분들은 결코 그냥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여러분들을 행동하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24절입니다. 자기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늘, 거울을 얘기하죠. 25절.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하나님의 율법은요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는 거예요. 같은 연장선상에 있어요. 하나님의 온전한 율법, 정말 살아계신 그 말씀은 우리를 묶이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했죠.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하지만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여기서는 결국 다 하나로 일맥상통하는 거지만 이 말씀은 우리를 묶어두고 우리의 족쇄를 세우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우리를 영적으로 자유케 하고 그 영적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제거하기 위하여 내 속에 드러난 모습들을 보고 그냥 보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 뭐가 묻었네 뜯어내고 더러워졌네 그럼 씻고, 고춧가루 끼었네 빼내고, 눈곱 끼었네 떼내고, 머리가 엉망이면 머리를 다듬고, 거울을 본 사람은 본능적으로 그렇게 하듯이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 앞에 선 사람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을 경험했는지 안 했는지는 명확해요. 말씀을 듣고 나서 자기의 삶을 보십시오. 내가 거울 앞에 나의 단점, 내가 손봐야 될 것을 봤는데 그냥 있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내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라면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너무나 많이 있는 그냥 교훈적이고 도덕적이고 우리에게 그저 유익하고 듣기에 좋은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그냥 세상의 잡기와 같은 것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세상에 많은 유익을 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25절요 자유하게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본다라는 게 본다는 게 인투라는 말이에요.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무덤 안에 들어갈 때 그냥 한번 밖에서 안 해요. 고개를 숙여서요. 여기 들여다보는 게 숙이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의 그러니까 말씀 앞에 서는 자세는 그래야 돼요. 멀리 서가지고 멀리 구경하듯이, 우리 지나가다 뭐 이상한 거 잡사하는 데 있으면 가까이 안 보고 멀리 보듯이, 그게 아니라 내가 관심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 필요를 느끼고 흥미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우리도 모르게 가까이 다가가잖아요. 허리가 숙여지잖아요. 고개가 숙여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자세로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들여다보라는 게 아니라 허리를 숙이고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라고요.
있는 자는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들어가는 사람은요, 그 말씀 안에 들어간 사람은 결코 그냥 잊어버리고 아무 일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말로는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어요. 그리고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이런 놀라운 역사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이라는 거예요. 정말 일어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여러분들은 너무나 쉽게 행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 감동스럽다. 은혜스럽다. 그리고 문 열고 나가서 끝. 뭐에 은혜 받았더라? 말씀 가운데 나한테 보인 게 뭐였더라? 뭔가를 본 것 같기도 한데 그냥 본 것 같기도 한데 아닌 것도 한데 아니요. 여러분들이 힘들여 시간 내서 아버지 앞에 나온다라면 그냥 습관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앞에 마음을 열고 눈을 열고 귀를 열게 하여 주시고 듣고 깨닫게 하고 본 것을 행하게 해달라고 평소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부터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보세요.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행하는 자가 된다잖아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어떤 분들은 복복 얘기하면 기복신학이라고 아니요. 우선순위가 우리의 목적이 복에 가 있으면 그건 기복신학이 잘못된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에 우리가 그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순종이란 길이 쉬운 길이 아니에요. 그 불편한 거, 아픈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해야 되는 것, 도려내야 되는 것, 그 일들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나날이 우리가 의로워지는 삶,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기뻐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모습이 예뻐서 주시는 복은 받아 누려야죠. 왜 그것까지 거부해요? 아니요.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자리매김하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살아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그럼 뭐였죠? 온유함으로 살아나갈 때 그 온유함의 열매들이 있다라면 그 열매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온유함의 열매는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게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남들이 그 온유함으로 받아 누리는 것을 보고 우리는 시기하거나 질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열심히 살아서 저렇게 되기를 원하고, 저렇게 사니까 되는 것을 보고 부러워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을 빌어주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으로 갚아주시라 확신합니다. 시기 질투로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동일하게 갚으신다는 거예요. 이 원리에서 벗어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26절에요. 말씀은요, 세상에게 지지 않습니다. 말씀은 세상을 이깁니다. 말씀이 세상을 이긴다라는 건요, 말씀이 사단의 권세를 박살낸다라는 거예요. 말씀은 사단의 유혹에 쓰러지지 않습니다. 26절, 누구든지, 예외 없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에 재갈을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니라. 첫 번째가 뭐예요? 자기가 뭔가 하면 스스로 경건하고 착각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생활에 만족하고 이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몸은 다 잡았는데 남들 보기에 이 모습이 다 삶은 거룩한 것 같은데 입만 떼면 깨는 사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온전히 우리 마음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우리 입을 제어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진짜 말씀 속에 사는 사람들, 말씀을 듣고 나의 적나라한 모습을 본 사람은 말을 많이 하라고 해도 본인이 말을 많이 안 해요. 특히나 남에 대해서 얘기는 스스로 조심해질 수밖에 없어요. 자기의 적나라한 자기 모습을 본 사람은 남에 대해서는 더더욱 조심스러워지는 거예요. 말씀은요, 입술에 재갈을 물리게 합니다. 입술에 재갈을 물린다는 다른 거예요. 아까 말을 길들인다 그랬잖아요. 말에 재갈을 물리잖아요. 굴레를 씌우잖아요. 그건 뭐예요? 재갈을 물리고 굴레를 씌운다라는 것은 그 말의 본능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통제를 받는다라는 거잖아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재갈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본능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할 때 끊임없이 살아 역사하는 그 말씀이 나를 제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거나 무슨 판단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할 때,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예전과 같지 않고 끊임없이 말씀이 나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는 거라고요.
말씀이 길이고 말씀이 등불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이요. 2절이 아니고 27절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이게 말씀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나를 제어하지만 첫째 나를 제어합니다. 그 다음에 정말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은 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돌아보게 만들어요. 여러분 요거 뭐 끼워놓고요, 마태복음 25장 잠깐 갔다 오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종말에 대한 이야기죠. 열처녀 비유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겁니다. 25장, 마태복음 25장 31절입니다 43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이걸 설명하기도 애매하고 짧게 끊기도 애매해서 그냥 쭉 읽기만 해도 여러분들이 금방 이해하실 거예요. 양과 염소를 구분하던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나누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기준으로 나누는지 보십시오.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를 이야기하겠죠. 곧 심판의 날입니다. 주님의 심판의 날은 누군가에겐 축복의 날이고 누군가에겐 저주의 날이 되는 거예요. 나는 그 주님의 재림이 우리의 모두에게 축복의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니, 와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심판의 보좌에 앉으신, 그 영광의 심판의 보좌에 앉는 거예요. 자, 32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목자는 양과 염소를 같이 하지만 우리에 들어갈 때는 구분하거든요. 그것처럼 구분하는데 33절에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니라. 오른편 왼편 그 위치가 큰 의미를 가지는 건 아니에요. 자, 34절에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오른쪽에 있는 양들에게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받을 자리라고 막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지금 나 앞으로, 자기 앞으로 오라, 예수님 앞으로 오라는 거예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이유가 나옵니다. 35절에 내가, 주님께서 재림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줄일 때, 정말 배고프고 힘들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정말 갈증나고 목마를 때에 나를 마시게 하였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정처없이 갈 데도 없고 거할 처소도 없고 힘들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게 살고 있을 때 너희가 나를 도와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36절에 보세요.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벗었다는 게 단지 옷이 입는 게 아니라 그 당시는 밤이 되면 너무 추워요. 그러니까 그 추위로부터 지켜주었다는 거예요. 단순히 옷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36절에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주님이 계시는 곳은 이런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7절에 보세요. 이에 의인들이, 근데 참 놀라운 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상급을 받아 누리는 자는 자기가 무엇을 잘해서 왜 상급 받는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도적으로 선을 행하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속에 살아 역사하시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그 인자하심과 긍휼함을 주신다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함으로 고개를 숙이고 우리를 바라봤듯이 우리가 그 말씀 속에 허리를 숙이고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말씀이 나를 제갈 물리고 굴레를 씌워서 말씀이 나를 조종하게 된다라면, 내가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은 무의식적으로 그런 삶을 살고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했는지조차 기억도 못할 만큼. 우리는 반드시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하지만 이렇게 막 구제를 하고 이것만이 다냐? 아니에요. 이거는 그 일부분일 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단에서는 어떤 영역, 성령의 역사라든지 이런 능력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도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선포되어야만 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언제나 하나님은 옳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정답입니다. 아버지 말씀에 굴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 37절에 그러잖아요.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언제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다 도와주고 먹일 것 드리고 챙겨드렸냐라는 거예요.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복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의로운 자는 이렇게 살지만 뒤에 악인은 보십시오, 완전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언제나 하고 나서 하나님 중심으로 자기 것을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 자기 의가 가득해서 자기의 행한 것만 기억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은 우리를 이렇게, 처음에는 나를요, 말을 제거하게 합니다. 나의 말은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죠. 나를 제어하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두 번째 뭐예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좌우를 돌아보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다시 본문 돌아가겠습니다. 세 번째 27절입니다.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이라고 하였죠. 그리고 마지막에 또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라. 말씀은 우리를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말씀은 세상을 이깁니다. 말씀은 세상을 지배하는 사단 마귀의 유혹을 이기게 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는데요, 그래도 감사하죠. 시계 드는 사람이 없어서요. 하나만 요한일서 2장만 찾고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뒤쪽으로 조금만 더, 이것만 갖고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우리가 세속에 살겠다는 건, 세상은 이런 거예요. 끊임없이, 자 2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라 그랬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우린 세상에 있어야 되지만, 세상에서 온유하며 결과물들을 우리가 누려야 되지만,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소망이 결코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육신의 정욕이 나옵니다. 육신의 정욕은, 어떤 분들이 글을 읽었는데 그 정확한 내용은 기억 안 나고 정확한 건 기억이 안 나고 대충 내용만 생각납니다. 육신의 정욕이라는 건 우리가 느끼고 싶어하는 거 있잖아요. 육체적으로 느끼고 싶어하는 건 모든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 있잖아요. 안목은 우리가 가지고 싶어하는 것 있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싶어하는 것. 우리는 항상 육체적이기 때문에 뭔가 우리가 촉감을 통해서든 우리 감정을 통해서든 우리가 뭐 느끼고 싶어하는 게 있어요. 뭐 사랑의 감정이든 뭐 어떤 촉감이든 무엇이든 느끼기를 원해요.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봉으로 해서 가지고 싶어하는 그 소유욕 있잖아요. 가지고자 하는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생의 자랑 같은 경우는 자기가 되고 싶은 것. 세상을 바라보면 그래요. 우리는 항상 말초적이에요. 육신적인 걸 쫓을 수밖에 없어요. 끊임없이 그래요. 뭔가 보고 나면 계속 가지고 싶은 그 소유욕이 생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남보다 조금이라도 높은 자리를 계속 끊임없이 탐하는 게 우리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되고 싶은 것, 높아지고자 하는 것.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으로 살아간다 하더라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런 가치관에 있다면,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을 통하여 그 거울을 보며 나를 다잡지 않는다라면, 이 말씀을 벗어나서, 성령의 도우심을 벗어나서 그 세상에 있으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래서 어찌 보면 앞에서 그냥 바른 말만 탁탁 하는, 말만 하고 삶은 정말 여러분들은 치열한 사단 마귀와의 전쟁터 피비린내 나는 그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안전한 울타리 안에만 있어서 입으로만 계속 이야기하는 저 같은 사람을 보면 정말 어떤 마음인지 알 것 같아요. 표현 안 할래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은 그 삶의 자리로 가야 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저같이 부족한 사람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힘과 의지로는 이길 수 없으니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에 서라는 거예요. 어렵게 시간 내서 아버지 앞에 왔다라면 그냥 좋은 인간관계, 뭐 많은 좋은 거, 유익한 정보들, 그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날 것 그대로의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보고 나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뿌연, 마치 100년, 200년 된다는 거울 같은 그런 거울이 아니라 반짝반짝하며 볼 때마다 나의 육체적인 것만 보이는 게 아니라 마음속 깊이 있는 영적인 모습까지 보여주게 하는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린다라면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리라 확신합니다. 한 주간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 나는 주님을 보리라.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니 맞아 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우리 마음속에 말씀이 있는지, 그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재갈이 되며 나에게 굴레가 되어서 나를 통제하고 있는지, 아버지의 말씀 그 뜻 가운데 통제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세상의 시류에 흔들리고 있는 건 아닌지, 아버지 하나님, 그 무엇보다 아버지의 뜻과 말씀이 귀한 줄 믿사오니 말씀 위에 든든히 서게 하여 달라라고. 말씀이 있다라면,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은 나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육적인 모습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모습을 보여주는 거울이라고 하셨사오니, 그 말씀 앞에, 그 거울 앞에 서서 우리의 고쳐야 될 것을 발견케 하시고 그 깨달은 것을 고쳐나가는 행함이 있는 삶 살게 하여 달라라고. 나를 제어할 뿐 아니라 주변을 돌아보는 넉넉한 긍휼한 마음을 허락하여 달라라고. 우리는 세상에 있을 수밖에 없지만 세상에 물드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며 세상을 썩지 않게 하는 소금과 같은 자,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과 같은 자로 살아나가게 하여 달라라고. 우리는 힘이 없사오니 아버지의 강한 손으로, 그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달라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삼창 부르시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에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가 그냥 듣고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에게 잘 박힌 못처럼 새겨지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신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족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미련함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길을 열어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붙들어주시는 것을 아버지께서 온전히 붙들어주셔야 되겠사오니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그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여, 그 살아 역사는 말씀이 죽이는 말씀이 아니라 아버지를 살리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거울과 같이 그 모습을 바라보게 하게 주옵소서. 말씀이 거울이라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거울 앞에 서서 우리의 적나라한 모습을 발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을 끊어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 내 스스로조차 알지 못했던 것을 아버지의 말씀의 거울 앞에 서오니 아버지가 보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밝혀주시고 아버지 영적 눈이 띄워주므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데 아버지가 나를 살려내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말을 예언을 불리는 자이들 되게 하시고 온전히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를 끌어가게 해주시고 아버지 온전히 말씀만이 우리를 지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여, 아버지 감사받게 되는 거요 감사하니 아버지 주변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주변을 돌아보는 넉넉한 마음이 생기게 하시고 우리의 긍휼한 마음들이 생기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저희들에게 하옵소서. 아버지 세상에 물들자고 세상을 이기는 자들에게는 원하오니 아버지께서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근전사로 지켜보아여 주시고 아버지 그 말씀으로 이기는 세상을 주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영전해 주시고 아버지 주여 오락소를 끝내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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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님 아버지 있으면 끝내시면 오락소를 끝내시면 끝내시면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내시면 아버지 주님 아버지 내시면 아버지 주님께서 문을 주시고 아버지 주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재갈 물린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 가운데 행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마음에 긍휼한 마음을 부어주사 좌우를 돌아보며 그 긍휼함으로 그 사랑을 베푸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물드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능력이오니 이기게 하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그 삶의 열매를 기쁨으로 아버지 앞에 드렸사오니 아버지 이 열매들이 쓰여지는 곳마다 아버지의 영광만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곳이 밝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썩어가던 곳이 회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말씀 위에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의 깃발들이 꽂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주눅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있지만 아버지께 드리지 못한 그 마음을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사 물질의 문을 열어주시사 넉넉함에 넉넉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손길들의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부어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깨닫게 하심이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죽이고 아버지의 영광만 드러내는 삶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